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기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우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하나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으하여 왜 조심하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같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라 하더라. 아멘. 그 제목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일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설교를 하고 또 다음 주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2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릴리 바다 또 호수라고 하는 광경에서 펼쳐집니다. 이 복음 본문이 보니까 세 복음서에 그대로 나왔는데 조금씩 내용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요한복음 또한 마가복음에서 등장했는데 그 앞의 내용이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오병이의 사건이 그 앞에 다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이 위치가 되어 있는 거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이유든지 간에 즉시 떠미듯이 저쪽하면서 배를 타고 앞에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또한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에게도 있어서도 너희들이 이제 갈 곳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가게끔 하시고 무리들을 다 흩어지게 하시는 후에 목적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혼자 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피곤해서 지쳐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사역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분주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는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의 공간, 골방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고 말씀합니다. 은밀하게 혼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의 나와 특별한 시간 속에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사역하는 동안 늘 하나님과의 그런 특별한 시간을 확보하셨고 그 가운데서 주께서부터의 능력을 힘입었고 그래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하루 살아가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언제 어떻게 확보하고 계십니까? 어려울 겁니다. 유튜브가 방해를 합니다. 자주 연락 오는 지인으로부터의 방해를 받습니다. 쇼핑을 하면서도 방해를 받습니다. 가족에 의해서도 방해를 받습니다. 직장일로 분주하여 방해를 받습니다. 집안일로 인하여 방해를 받습니다. 혼자만의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가 그리 쉬운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게 때때로 나만의 공간, 아주 좋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클락스베이 교회만큼 기도하기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러 한국 교회를 어떤 이유든 간에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 클락스베이는 얼마나 위치가 좋습니까? 주변의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다 집으로 다 주변의 주택으로 있습니다. 얼마나 고요합니까? 어느 교회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눈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성도이지만 어떨 때는 목회자이지만 냉담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을 잘 열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내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만나고 교회에 들어가기가 어렵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문도 제대로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이곳에 들어와서 우리 클락스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포근한 임재를 경험해달라고 또한 그의 기도가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바친 후에 어떤 기도를 했는가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 우리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이 영원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하러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주는 주의 환호를 드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드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있는 곳에 백성들이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듣던 기도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귀한 성전에 와서 평일날 기도하는 바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곳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바람이 생겼습니다. 평일날 하루만이라도 내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자.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어서 이 바쁜 와중에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의 몸된 교회, 헌신하고 기도하고 했던 몸된 교회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에 나와서 하나님 전이, 하나님 눈이 보시고 있는 곳에 내가 와서 기도하자. 이런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평일에 하루만이라도 내가 운전할 수 있을 때, 내 몸이 건강했을 때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자. 자신과 가족과 또한 몸된 교회와 위해서 기도할 때, 글라시물 교회의 성도님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잠시라도 고요하고 조용하고 긴밀한 시간, 누구 하나 터치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떤 이에게는 고독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참 고독하다. 나 혼자 있으니까 참 고독하구나. 외롭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성학자인 헬린 나우미는 고독은 하나님과 나의 긴밀한 영적 도약의 시간이다 라고 하고 창조적인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에 대해서는 의미를 달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기 때문에 고독하다 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시간이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또 내가 영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하나님과의 창조된 시간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시간입니다. 지금이라도 유튜브 보는 시간을 조금 멈추고 뉴스 보는 시간을 조금 멈추고 잠시라도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 시간을 가질 때에 저는 확신하겠는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지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시간의 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의 양을 크게 말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느냐, 예수님과 나 사이에 긴밀한 그 골방에서와 시간과 일주일에 한 번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가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을 가질 때에 반드시 내 삶은 그 전과 그와 달라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중에 지금 무리를 다 보내고 제자들도 배로 건너편에 가라 하시면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기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국 땅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애틀란타에 역사하시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저 유럽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기도 중에 제자들의 사항을 인지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시야에서는 제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나갔다 했습니다.
멀리 갔단 말이에요. 기도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지금 그들의 삶은 마태복음 14장 24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의 상황을 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제자들이 당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한 단어입니까? 마치 지금 제자들이 당하는 바람과 거친 물결은 우리 인생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강화했던 인생 또한 항해하는 배처럼 비유하고 있는데 지금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처음에 미국에 와서 다녔는데 그 교회 이름이 뉴호흡 처치입니다. 제가 거기서 많이 들었던 그 복음서가 있는데 이해는 다 못했지만 늘 라디오에서 종종 이것이 흘러나옵니다.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영어 제목은 In the Eye of Storm이라는 가사입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주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제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닻이 되시고 내 돛이 찢겨나갈 때에도 주의 사랑이 나를 감싸 안습니다. 폭풍의 중심에서 발밑에 단단한 땅이 무너져 내릴 때에 검은 하늘과 충혈된 눈 사이에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때에 친구와 가족에게 배신당했음을 깨달을 때에 빗방울이 나를 일깨워준 것을 느낍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주님은 여전히 다스리시고 전쟁의 한복판에서 제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내 돛이 찢겨나갈 때도 주님만이 나의 닻이 되십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감싸 안습니다. 폭풍의 중심에서 내 소망과 꿈이 멀어지고 가고 믿음마저 바닥날 때에 내가 그리웠던 미래가 서서히 사라질 때에 고통과 상처의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를 때 나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이런 가사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거 들을 때마다 인생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아주 잘 표현하는 가사인 듯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처한 삶이 그러했습니다. 고난 속에 있다는 표현합니다. 고난은 어찌할 바를 좀 모르는 처지가 아닙니까? 불안하고 막막한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인생의 바람과 풍랑을 맞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그런 것이 많았는데 돌이켜보면 그래 내 인생은 참 고난의 연속이었지 라고 할 겁니다. 비바람이 칩니다. 물결에 파도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막막합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도 그러한 일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클락슨 교회가 대양을 향하는 배로 생각하면서 은혜 향로로 목적지에 가도록 늘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을 대항해서 항해하는 배로 교회를 생각하니 어쩔 때는 바람이 불고 당연하다. 비가 몰아친다. 당연하다. 파도가 치거나 당연하다. 어쩔 때는 찬란한 햇빛이 좋은 바다를 향하여 보일 때 그것도 당연하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클락스 교회는 든든하게 항해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혼자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아니면 평일날 한 번이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모든 인생의 파도가 우리는 잠잠하여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씀에 돌아와서 보면 제자들이 고난을 처할 때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마태복음 14장 25절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말씀합니다.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입니다. 어둠이 짙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의 상황을 보시고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냐? 찾아오는 방법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제자들이 고난에 처했다는 겁니다. 아셨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신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혼자서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제약을 받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기도의 것을 마치고 지금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늘 우리를 주시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앞날에 일어날 것에 대해 대비하도록 또한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깨어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기도 습관이 있을 때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돕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있는 곳은 아주 캄캄한 새벽 3시입니다. 저는 바다를 아주 좋아합니다. 제 이름의 가운데 따도 바다 해자입니다. 나중에 은혜 은자입니다. 그래서 바다 같은 은혜라고 합니다. 바다를 무척 좋아합니다. 산보다 바다를 무척 더 좋아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버지니아 살 때는 버지니아 비치를 자주 가곤 했습니다. 여름바다보다는 겨울바다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고요하고 파도 소리가 감미롭고 푸른색의 바다가 그리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녁이 되면 얼마나 캄캄한지요. 정막이 흐릅니다. 출렁이는 파도 소리가 그렇게도 크게 느껴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람이 거세고 물결이 출렁이는 배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에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군가 무리를 걸은 것을 보고서 기겁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람이 바다를 무리를 걷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 때문에 그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니라 그랬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감정은 무서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들은 무서워서 어찌할지 몰랐습니다. 지금 상황도 어려운데, 지금 고통스러운데, 마치 배가 전복될 만한 그런 상황이나 느껴지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무리를 걸어오니까 두려움마다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라는 말이 지금 2번 나오는데요. 즉시 이런데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난이라는 단어는 전번에 말씀드린 것은 헬라어로 에고에임입니다. 나는 나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물을 때에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 있어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람들 옆에서 들어갈 때 사람 말에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게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까 전에 찬양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감정이 나타날 수 있어요. 불안한 감정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클락슨 교회의 상황을 놓고서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쉽지 않은 무게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도 그랬다시피 주의 음성이 어떤 때는 말씀을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찬양이 입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방법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날따라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제가 최근에 부른 찬양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안에 거한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교회의 무거운 짐을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나로 영적인 부족함으로 나타난 것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의 안에 거한 것입니다. 제가 가사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나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신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했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걸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띄웠으면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찬양 기도 가운데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채널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인생의 격동하는 파도가 엄습할 때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에게 찾아온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인 걸 믿습니다. 인생의 파도 순간에 예수님께 시선을 두시고 예수님이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예수님은 그 속에서 평안을 주시고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